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내게서 있지 않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삶의 근원적인 능력과 원천은 성령 충만인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 충만은 내게서 거리가 멀어지고 성령 충만이 약해진다. 그렇게도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탐욕이나 욕망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이니, 생의, 인생의 자랑거리들. 그래서 보통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하고 생의 자랑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생의, 인생과 삶 속에서 자랑거리들, 가장 일반적으로는 명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명예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구체적인 이런 설명들로 하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고 대별될 수 있다. 이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믿는 사람 안에도 세상으로 쫓아오는 이런 것들,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오는 것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엔 공존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은 이제 17절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우리의 인생이 짧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세상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풀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욕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원체 광범위하고 폭넓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나 짧은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당연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그런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개념상이나 사용 용례상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도피행각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만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만날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만날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 어떤 면에서는 운명론이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 전가가 되겠지요. 자신이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뜯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를 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그런 이상하게 뜯어붙이는 하나님의 뜻.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하나님의 뜻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인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냐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 극단론적인 예정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이 극단적인 예정론입니다. 사실은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내가 오늘 화장실에 갈 시간도 예정되어 있고 내가 오늘 뭔 일을 할 것인가도 예정되어 있고 내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도 예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맞히면 되는 것입니까? 그 예정을 알아맞혀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 뜻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예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방식에서 매일매일의 생활과 삶에 대한 예정은 없다. 그렇게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런 것이 예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극단적 운명론으로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예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초수로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밥을 먹는다. 그럴 때 몇 초 단위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소수점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오늘 몇 시에 가는 게 뜻이다 그런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큰 것 작은 것을 누느냐 용변을 보느냐도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변을 볼 때도 그람수에 맞춰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붓고 넣고 나머지는 또다시 흡입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식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어기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어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맞힙니까? 밥을 먹는데 탄수화물을 얼마 섭취해야 되고 단백질을 얼마 섭취해야 되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 가지고
다리가 두 다리가 부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뜨시면 다리가 붙겠고, 두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안 뜨시면 안 붙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이상한 생활과 삶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똥통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고 뜻이 아니면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꺼내질 것이고 안 뜻이면 안 꺼내지겠지.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십시오.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행해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해놓고 결과론적으로는 뜻이면 되고 뜻이 아니면 아니겠지.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밥을 먹는데 무슨 반찬에 뭘 먹어야 될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녁 반찬을 뭘 먹을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섭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내가 너무 염분기가 많은 그러한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면 염분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 훨씬 지혜롭게 잘합니다. 내가 비만이 있다 그러면 살을 찌우는 음식들을 좀 줄여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대로 믿기 때문에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에서 저녁 반찬을 뭘 먹어야 될까를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시장에 가서 가족에게 무슨 영양소가 필요하고 가족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한 어떤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 던져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가서 시장 가서 처음 눈에 띈 장사치한테 반찬을 사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스타일인 거지요. 그 정도로 가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괴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괴물들이 많습니다. 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합니다. 가게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 가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물론 뱃속 안에는 장사 잘 돼서 돈 잘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가게를 열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멋대로 열었다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자신은 대단히 고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자가 되고 영원히 거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뜻들인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씩 다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뜻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려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은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고 자신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성공이나 편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구합니다. 오늘 누구만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장 생활이다 그러면 자신이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인지가 하나님의 뜻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추정합니다. 자신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뭔만 알아맞히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어떤 직장을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인가만 발견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애언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애언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애언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짓 애언자들은 애언을 해주지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직장이 아니라 목회를 하랍니다. 주의 종을 하랍니다. 그런 거짓거리를 이제 한 80% 이상 되는 사람이 거짓 애언자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무슨 직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 애언자라도 회피를 하면 좀 더 지혜롭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자기가 발견해서 가장 큰 일이 직장하고 결혼의 문제니까 직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공무원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또 어떤 관련 직종 공무원이냐 소방직 공무원이다. 아니면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시청 공무원이다. 그런 뜻만 발견하면 이제 자신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만사형통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럼 무슨 장사가 하나님 뜻일까? 옷장사가 뜻이다. 그리고 그 옷장사만 하면 이제 자신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얼마나 자신은 스스로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좋아집니까? 하루에 옷장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 그러면 옷장사가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가 옷가게에 있어서 옷만 팔고 있으면 자신은 뭘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천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장사다 그래도 은퇴할 나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퇴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리 영구한 것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것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면 내가 옷장사 하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서 옷장사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한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누구와 함께 결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예정이다는 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둥,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같은 말입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 남녀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배우자를 인도해 달라고. 인도하고 뜻은 굉장히 틀립니다. 인도하고 뜻은 틀립니다. 근데 배우자를 인도해 달라 그런 기도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찾겠다고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의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운명론적인 극단론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과 이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배우자를 구했더니 내게 이런 배우자를 인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진해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조건도 따져보고 저 조건도 따져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나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하나님의 배우자에 대한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애언이 나타나고 무슨 감동이 나타나면 그렇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좀 유명한 사람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애언을 했습니다. 무슨 애언을 했냐 그러면 제 아는 사람한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배우자다 그러고 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뭐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주의 종이라는 걸 믿어버리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배우자다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집회에 참석한 청년 남녀 가운데 서로 하나님께 이 집회에서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 남녀가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긴데 손들어 봐라. 근데 딱 맞아버린 거예요. 한 청년 남자와 한 청년 여자가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결혼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헤어졌다더라. 이런 전설과 민담과 설화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뜯어맞추기, 짠 맞추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맞히면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그러면요. 무당, 무속, 점쟁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세계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무당, 점쟁이. 무당, 점쟁이는 뭡니까? 운명을 알아맞히는 거죠. 운명을 점치는 거단 말입니다. 점치는 것. 오늘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동쪽으로요. 오늘 귀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 귀인을 만나서 사이가 좋아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신앙생활에 끌고 들어와서 이 점치는 방식을 하나님의 뜻의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그래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해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점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용을 가져갔고 그래서 이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을 더럽게 만들고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꾸어가지고 운명론과 주술과 사술과 점술로 끌고 들어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잘못 행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또 아니다고 뜻이면 다 되고 아니면 안 될 것이란 둥 이상한 정신 나간 얼빠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점술과 사술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고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과 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다. 그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대상이 아무 신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요한 1서 1장부터 봐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이는 우리가 그래서 그 누구냐?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나니 그런 사람이 누구냐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장만이 아니라 이 구절 자체가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고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관심도 없으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다 받으려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 당연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것,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지 점술과 사술과 어리석은 운명과 궤변에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누굴 만나는 게 뜻일까? 어디에 가는 게 뜻일까? 무슨 직장을 갖는 게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오늘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은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가지는 미혹된 세옥에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미혹이 들어오기 쉬운 가장 쉬운 모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그 기반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구분되어 있는 결혼, 배우자에 대한 만남도 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도 미혼한 청년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아가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고, 이렇게 각기 다르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누구는 결혼하는 게 뜻이다, 혼자 사는 게 뜻이다, 이런 극단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결혼할 때 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뜻이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배우자만 만나면 인생과 삶이 해피엔딩하고 다 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이상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하신 배우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 리브가가 절대적인 뜻인 배우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원함에 맞추어서 그 당대의 시대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이삭에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리브가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나 그러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참 결혼관계에서 이상적인 결혼관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127살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또 후처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또 결혼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지 거기에서 절대적인 뜻을 구하면 안 됩니다. 누가 배우자로 절대적인 뜻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뜻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간적인 뜻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두지 않고 잠시간 동안에 이상한 것을 알아맞히는 방식에서 뜻을 구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리석은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말씀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세상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념 속에 넘어가서 내가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행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면서 자신이 고상하고 거룩한 척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66권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